14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어서 중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전남 당양군에 농사를 짓는 김인찬 씨입니다. 28년 동안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8년 만에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처음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평생 동안 갈망하던 그 한 줄기 빛이 자기의 눈에 비춰오며 앞에 사물이 조금씩 보일 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사랑하는 아내와 세 명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아내와 세 자녀의 그 피부가 얼마나 뽀얀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인터뷰 마지막 말에 남겼습니다. 세상에 참 볼 게 많네요. 28년 동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볼 게 많은 것을 그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아름답고 신비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볼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영혼의 눈, 두 글자로 하면 영안이라고 합니다. 이 영안을 뜨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이미 주신 그 복의 영적인 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할 뿐이지, 영적인 눈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이 허락하신 엄청난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에 오신 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발견하시고 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독특한 점이 여러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전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혹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가를 이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또한 종교적 언어를 쓰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에스더를 보면 볼수록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상황과도 너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에스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먼저 이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지역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70년간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그 그늘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이 70년 만에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중동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바벨론 치하에 있었던 유대 포로들은 이 페르시아 왕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 포로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 고레스 칙명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조차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의 포로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스룹바벨에 의한 1차 유대인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에스라가 2차 유대인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고향으로 가기 직전에 쓰여진 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은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와 2차 포로 사이에 에스더가 쓰여진 것인데 이때 장소가 어디냐면 페르시아 지역의 수산 왕궁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스더는 이 지금 본토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포로 귀환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는 이 이방 땅에 남아있는 유대 민족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하나님께 속한 유대 백성들은요, 여러 해 전 그 고향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용되었지만 이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모르드게나 에스더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이방 왕의 통치 아래 사는 쪽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좋았던 거예요. 그들은 이방 땅이었지만 나름 이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주하면서 자신의 터전을 마련했을 거고 삶의 기반을 잡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당위성을 위해서 고국으로 귀환하기에는 이 페르시아 그 땅에서 이미 그들이 이룬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했죠. 게다가 지금 그들이 돌아가야 하는 이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 당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참담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나라를 재건하는 일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여기서 기반을 잡느라 고생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페르시아 땅에 남겠다고 결정한 그들의 선택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판단하에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당장 먹고 살 일, 이미 익숙해진 삶의 환경, 그리고 그들 안에 부여된 이 기득권과 안정권, 그건 내일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페르시아에 주저앉아버린 것이죠. 약속보다 안정을 선택합니다. 믿음보다 현실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안주하면서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더 나은 삶이야. 아, 맞아. 그래. 우리가 현실적인 삶을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어쩌면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패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좀 더 안락하고 안정적인 삶을 택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지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회파된 예루살렘을 다시 보수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고 헌신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펼쳐질 이 에스더의 놀라운 역사들은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들이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민중의 남은 자들, 약속과 멀어져 있는 자들, 부르심을 애써 외면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놀라운 구원과 구속의 사건으로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은 이때 페르시 왕이 누구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죠. 이 왕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잔혹하고 상당히 혹독한 방식으로 통치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1절을 보니까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도 겐지스강부터 이집트까지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영토를 다스리는 왕인데 다스리는 도가 몇 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127개라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 정권에 반역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반역자들은 다 처단하고 이제는 본격적인 왕권 강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었을 때 모든 나라의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들과 귀족들을 전부 다 왕 앞으로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잔치, 축제를 열게 되는데 그 축제 기간이 무려 며칠인 줄 아십니까? 180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개월수로 따지면 6개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축제가 끊어지지 않고 이만큼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했다라는 것은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던 그 당시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부유하고 또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긴 축제 기간이 다 끝나고도요, 빈비귀천을 다 떠나서 백성까지도 왕궁 뒷마당으로 불러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게 되고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갖가지 좋은 금은보화와 멋진 돌과 대리석으로 그것을 꾸미고 또 금으로 된 잔을 준비하면서 이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부유하고 풍성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먹고 마실 때 이 음식이 정해져 있으면 어느 정도 제한을 두잖아요. 마음대로 누구나 원하는 만큼 먹도록 열어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하수에로 왕후 와스디가 또 등장하는데 이 와스디가 또 잔치를 베푸는데 이번엔 여인들을 위한 잔치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방의 관리 그리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심지어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자, 나약한 자, 가장 무의미하게 여겨졌던 그 여인들에게도 이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로의 왕이 다스리는 이 왕국이 얼마나 대단한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점을 하나 저는 발견했는데요, 에스더서에는 무슨 잔치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1장부터 그 왕이 배설한 잔치를 나타내는데 뭘 굳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잔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에스더서를 쭉 읽으면서 깨달아진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잔치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잔치의 특징을 보면 이 자기 과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4절을 보니까 그가 왜 이렇게 연일 잔치를 배설하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이 부분을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왕국이 지니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왕은 이런 잔치를 통해 자기의 위용을 과시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도요,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명령을 했냐면 성경이 그 다음을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이 부분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와스디 왕후가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뭐 하고 싶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자랑하고 싶었다. 결국 아하수로의 왕이 배설한 잔치는요, 자기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이 아하수로의 왕이 자기의 왕국, 그러니까 부와 위엄과 명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내는 진짜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원정을 준비하였어요.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 잘 알려져 있는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그의 부왕이었던 다리오 1세, 그러니까 아하수로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발의 성전 건축을 재건한 바가 있는 이 다리오 1세로부터 시작되었던 전쟁을 얘기하죠. 이 다리오 1세가 6만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 아테네를 공격하려 했지만 결국은요, 패배를 당하고 후퇴를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후퇴한 이후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요, 이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지금 그의 아들 이 아하수로에로가 약 2년 동안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제3년째 되던 해 자기의 부귀영화를, 자기의 통치 위용을 과시하면서 지금 이 그리스 정벌, 이 원정에 대한 마지막 전략, 그러니까 전략인 거죠. 더불어 군사 지도자들의 사기와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긴 시간 동안 매일 잔치를 그들에게 베푼 것이죠. 여러분, 이 아하수로의 왕은 매우 쾌락적이고 허영심이 많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주석학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 안에 있는 이 허영심을 부추기는 것, 그들의 교만과 쾌락적인 감각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가 베푼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미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 왕이 최고다. 우리 왕에게 충성하면서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아하수로의 왕이 잔치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허영심을 부추기고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에 헌신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번쩍이는 호사를 누리게 하는 이 마치 화려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한다는 거죠. 내가 그것에 충성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던지면 나도 소유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향락적인 잔치와 문화, 그 안에 자극되는 허영심과 탐욕과 자기과시, 분명 그 안에는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없이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사로잡히면 즐길 때는 모릅니다.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그의 마음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허탈한 마음, 헛헛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데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절제할 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혼은요, 점점 메말라가고 황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에스더 1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살펴보니까 의문이 든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마치 하나님은 어떤 방법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등장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확실한 왕의 권력과 행위처럼 우리에게 도대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자 그분이 주로 자기 역사를 이뤄가시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저는 이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계시와 자기 은폐를 통해,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을 겸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숨바꼭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발견하였을 때 분명히 기쁨도 함께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이 보이고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이방 왕 아하스로의 왕의 이름은요, 무려 190번 이상이 등장해요. 이 이야기를 가져다 주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고 의도적으로 왕의 존재만 과시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써내려가는 역사가 전부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역사적으로 이 에스더는요, 순환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가 루터 같은 경우는요, 에스더서를 이렇게 호평까지 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전수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성경에서 에스더는 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 설교를 하면서 에스더서를 한 번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호평당한 성경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에스더서예요. 그런데 저는 이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저는 이들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비록 거기에 하나님과 여호와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만큼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채취가 에스더만큼 많이 느껴져 있는 성경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 앞에는 언제나 늘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항상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이 구름 기둥은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늘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스산한 밤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행군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멈춰서야 될 것을 알게 하는 중요한 표지와 안내자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보호하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는 순간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앞에는 홍해가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바로의 전차가 추격하는 그 순간,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과 가장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했던 그 순간 눈앞에서 구름 기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임재의 상징에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 이 구름 기둥으로 인해 당황하고 분명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홀로 버려둔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태까지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것은 그들 배후로 옮겨가셨기 때문이었어요. 이 부분을 출애굽기 14장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를 옮겨 비록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 배후에서 그들을 바로 군대로부터 보호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세상을 돌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가장 심오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자신의 역사는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이 아하스로 왕의 축제가 어떻게 막을 내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술에 취한 그가 아름다운 왕비 와스디를 오도록 부르지만 왕비는 이 왕의 청을 거절하죠. 그리고 그의 분노한 아하스로에는 와스디를 왕후 자리에서 폐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앞으로 발생한 이 사건 하나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론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은밀한 방식으로,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방식,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마치 답답함과 절망 속에서도요, 우리는 그 속에서도 가장 부유하고 가장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요, 은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